우리 한번 서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맞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함락되는 모습이 정말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 수백 명이 막 그 비행기를 따라서 따라가는 모습도 기가 막혔고, 또 언뜻 보니까 비행기 바깥 날개 위에 앉아 있는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신문상에 보니까 이 상공에서 이루겠는데 떨어지는 물체가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수송기가 한 100여 명 되어지는 수송기인데 거기에 600명이 아무런 의자도 없고, 비행기를 타는데 의자도 없고 그냥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이게 참 근래에 보는 어떤 이 엑소더스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한 주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인 미국의 패배죠. 지난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놓은 전쟁 비용만 1조 달러라고 합니다. 또 수천 명의 미군이 죽었죠. 아프간 사람들은 하도 많이 죽어서 숫자가 아예 없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이 명분이 없는 전쟁의 시작이 잘못됐고 끝도 결국은 피해 숙청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다시 한번 중동이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아름답고 끝도 너무 아름답다. 시작인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거기서만 2해 동안 강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어떤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 엔카운터가 일어났죠. 악기와의 영적 전쟁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사람들이 이 마술을 통해서 귀신과 함께 살았는데 그 마술책을 불살았는데 그게 값어치가 은 5만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800만 불의 엄청난 그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사역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년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위 마게도냐로 가서 3개월을 있었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다시금 내려왔는데 에베소 지역을 들어가지 않고 밀레노라고 하는 항구에 이렇게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의 시작도 너무 아름답고요, 끝도 이런 끝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나 미국 이민교회가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때로는 설교한 목사까지도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진짜 에베소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는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시작이 아름다운 것처럼 중간도 아름답고 어느 교역자가 올 때나 나갈 때나 함께 그저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의 교회와 섬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밀레노에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했으니까 이 사도행전에 믿는 자에게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했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3년 동안 섬긴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잘못된 만남, 그저 뭔가 교회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사람은 저는 교회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장로를 뭘로 세웠냐?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렵거나 좋거나 어느 때거나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그 교회를 맡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밀레노 선교의 핵심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예 그저 거기에 정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집사가 디아코니아죠. 또 섬김도 디아코니아예요. 봉사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섬김과 예배도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길을 몰라요. 갈 길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달려갈 길은 사실은 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명 디아코니아는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같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도 같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명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날, 바로 그것이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찾으라. 무슨 첫사랑인가? 사명의 첫사랑을 찾고 또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촛대를, 중심을 옮기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사명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국의 백성의 숫자, 소위 입맞은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지파마다 신기하게도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도 1만 2천이요. 그래 영적인 장자 지파인데 1만 2천인데 그저 누베는 육적인 장자지 않습니까? 육의 삶을 살았는데 아니 거기도 1만 2천이에요. 12지파가 똑같이 1만 2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게 공동 분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똑같은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크건 아무리 작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고 때로는 뭔가 작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어디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온전함의 원리입니다. 14만 4천이나 1만 2천은 전부 완전수들의 조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축복은 그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퀀티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죠?
중심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섬김은 뭐죠? 정성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이에요. 온전함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죠? 계산하다 망했다고요.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붓는다는 말인가? 계산이 금방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팔 때 보니까 은 30을 계산해서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리 비싼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합을 열어서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기념한다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뭐죠? 예수님의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 예식과 동급 취급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의 섬김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동급 취급 받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땠는가? 우리가 보통 두란노 서원, 우리 한국의 무슨 출판사의 이름이 예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판사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제자훈련 가르침만을 생각해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드는 게 이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도 진짜 이게 뭔가 타이틀만 있지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으로만 한 게 아니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였나니. 이 모분을 보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neighboring like this 그랬어요. 이 neighborin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를 낳을 때, 우리 윤종국 장로님 둘째 딸이 이번 주에 산 딸이거든요. 아이 네이버링 하는 주간이에요. 집사님, 장로님이 할아버지 되고 우리 윤진숙 권사님 할머니 된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저 산고의 고통을 통해 어린아이가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모본이에요. 그저 본을 보이는 거죠. 행동이고 삶이죠. 아니 이게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본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을 사는 것처럼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정말 섬김의 모본을 보인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상급이고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 모분을 말했고 그것을 보였는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humility of mind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마음의 겸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겉만 겸손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마음의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 거죠. 마음부터 교만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시아 교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절 예로 들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말이 헬란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듀올로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슬레이브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저는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도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주님의 슬레이브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걸 결심인 거죠. 우리가 종답지 않는 섬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섬기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팬데믹 이후에 진짜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이 주일날 준비하는 날인데 요즘에 정말 기이한 일을
제가 거의 1년째 보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요, 그저 부엌에서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아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교인들이 만드는 런치를 정말 어디서 시켜온 게 아니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부터 친교실에서부터 그저 본당에서부터 심지어 화장실에서부터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데, 거의 10명 가까이 각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80이 넘으신 장로님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all humility of mind예요. 정말 어떤 모든 마음의 겸손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를 뒤집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게 모분일까? 진짜 모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인데 그 옷을 뭘 하겠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고난의 모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 첫사랑을 버린 것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은 오늘 또 여전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거듭남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저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사, 모분 중에 모분인 말씀으로 여러분도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왜 에베소 교회를 장로를 부어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겸손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얼마든지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명을 일깨우자죠. 사명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말씀도 함께하고 은혜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주님만 사명을 더해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생명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반을 이렇게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지겨운 이야기가 마스크 얘기예요. 마스크.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저 완전히 이게 주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주마다. 또 주지사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디는 써라, 어디는 써지 마라. 그냥 한국신문에 거의 그냥 1년, 이제는 뭐 읽어볼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저 주나 주지사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나라도 달라요. 한국 같은 데는 4명, 5명만 모이면 고발하면은 그게 그저 뭐 어디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영국 같은 데는 그냥 아예 벗어놓고 삽니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 1년만 동안 우리가 이 코비드-19 뭐 변종 이런 걸 보면서 제 눈에 지금 뭐가 보여지냐면 인간의 위대함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위대함. 아무리 코비드-19, 아무리 변종 바이러스건 간에,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절대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보다도 훨씬 그저 엄청난 바이러스도 흑사병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저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정복자, 프론티어의 마음을 갖고 일어서야 되고, 또 개척의 마음을 갖고 다스리는 담대함의 역사가 신앙이 묻어 있어야죠. 우리 믿음에 정말 놀라운 것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마친 후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가 되었냐면 스타 목사가 되었어요. 스타 목사. 예? 이 사흘길 오늘 장로들이 에베소 오라고 하는데, 아니 장로님들을 그 먼 길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렀어요. 이 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름을 기록해. 소바노, 아리스도다고, 세군도, 가이오, 투기고, 드로비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는 베리아 사람,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 하나는 더베 사람, 하나는 아시아 사람. 아니 이게 사도 바울을 수행하려고 아시아에 있는 대표자들은 다 모였어요. 트로아에서는 유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스타 중에 스타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이 사역팀들이 너무 사도 바울이 귀하니까 VIP로 모시려고 부단한 애를 썼는데 13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사흘길인데 이게 먼저 가가지고 배편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바울이 와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바로 타도록 그저 기다리고 먼저 간 것을 성경 기록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사흘길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수행원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혼자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왜 혼자 가려고 했는가? 그렇게 그냥 다 무슨 베리아에서 오고 아니 다른 데서 다 왔는데 왜 혼자 가? 설명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흘길을 혼자 간 다음에 바울의 달려갈 길이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저 요즘에 스타 목사님들처럼 대접받는 길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죠?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바꾸면 말하면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교하러 가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곁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 너는 순교하지 말고 로마 가이사에게 가야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뚫고 로마에 가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아소라고 하는 길을 걸으면서 혼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흘길은 주님 만난 길이다. 예수님 만난 길에 혼자 부르짖으면서. 우리도 사흘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대단히 무슨 비행기 태워봤자 아니 그거 밖에서 붙잡으면 금방 다 떨어져 죽을 건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 누가가 했던 말이 이게 사도 바울을 가슴을 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유추해 보면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라면 누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갈 길을,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 길은 뭔가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 아무리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이 팬데믹 와중에 사명이 없는 교회, 사명이 없는 성도와 사명이 있고 사명을 붙잡은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우리는 갈 길이 있는,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어떤 마귀나 바이러스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섬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2절에 이렇게 그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성령에 매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인드 그랬어요. 바인드, 묶어졌다. 이게 성령과 묶어졌어요. 그냥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과 더불어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가면 갈 수 있고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권이죠. 성령과 함께 묶어져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길이고 담대함이고 특권이지, 얼마든지 그 길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아프가니 사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그저 그 나라 무슨 간인가 무슨 대통령이 그저 강요들에게 그랬답니다. 국방장관하고 국방 회의를 하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벌써 헬리콥터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돈을 싣고 또 싣고 실었는데 그게 실을 자리가 없어서 돈 뭉텅이가 하나 그 속에 남아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바로 그 모습이죠.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말로도 뻔할 겁니다. 우리는 뭐죠? 성령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매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내가 나에게 뭐 세상에 무슨 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은요, 한마디로 성령과 함께 매여 있고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해서 섬김의 길이, 달려갈 길로 열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중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제가 감히 좀 나누자 그러면, 이 밀레노의 마지막 설교가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반부의 길을 걸어왔을 때 성경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가 어떤 그 스피리추얼 파워, 에너지가, 힘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전반부는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르셨다. 고린도 15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불렀으니까 이 콜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전반부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는 뭘까? 사명이죠. 사명. 디아코니아. 예?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게 내 섬김이 되는 거, 그게 사명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우리의 사명이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 어떻게 감당했나? 디모데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했다고? 완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주했다. 여러분, 우리도 후반기 인생을 산다면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은혜는 그 정도면 족하죠. 저는 요즘 생각할 때 내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은혜예요. 아니, 여러분이 안 태어나려고 그래서 안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 거기서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순교하셔야 돼요. 탈레반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순교하셔야 돼요. 물론 순교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이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으로 전하대. 왜 사명으로 전하는가? 그래야 바울처럼 걸어갈 길이 열려져요. 문이 열려져요. 아니, 문도 알려주는데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문이 열려져요. 사명으로 전환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달려갈 마음이 생기고 달려갈 길이 열 때 성령이 매여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던 간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완주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그저 사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더 뭘 얼마나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받으실래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처를 포함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문을 열죠. 하나님이 열어놓아도 사명 없으면 못 걷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예배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이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어떻게 걸어야 되나? 성령에 매여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요한호 성사님 오셨는데 어제 카톡에 이번 주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서 섬기는 일만 하죠. 또 2주 격리 와야 되고 뭐 별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귀한 종이 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고 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살 이유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사명인 것을 알고 사명에 붙잡혀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문이 열리고, 사명이 있어야 내가 걸어갈 길이 열리고 달려갈 길이 열리는, 그저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새생명 한인교회와 성도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안 되겠사오니 문이 닫히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요한호 목사님, 유인숙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보디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움 중에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가서 아버지 신학교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총장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하나님이여, 두 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